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채웁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번 다른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유혹이 왔어요. 이 여름철에는 팔복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팔복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 절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마음속에 다음 주 읽고도 또 심이 돼요. 어떻게 하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도대체 뭐지? 자, 오늘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말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북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300만 이상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90년 중반이지요.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생겼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한국에 내려온 이러한 탈북민들이 3만이 넘는다 그러죠. 네, 3만이 넘는 많은 이러한 분들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체 지구의 인구 중에서 8억 4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저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77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기아 상태에 살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1초에 어린아이들 5명이 이 굶주림으로 죽고 있다. 그래서 하루를 계산해 보면 약 4만 명이 죽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니? 저는 그 통계 보면서 계산해 보면서 1초에 5, 60 곱하기 그러니까 6어 30, 1분이면 300, 1시간이면은 3, 6, 18 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엄청 이렇게 많이 죽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지구에 식량이 없어서 이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식량은 많은데 저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굶어 죽는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또 무서운 것은 영적인 굶주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굶주림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애통한 자로 살아라, 온유한 자로 살아라.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있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로 대답하고 아니오를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싶은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찾은 것, 제가 정리한 것은 세 가지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의로구나. 그렇게 세 가지를 찾았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의 의로움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배경의 말씀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희는 이 말씀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네 가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은 이러한 역사가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이러한 사도가 된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한 구절씩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기에게 그동안 예수를 알기 전에 유익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이 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의, 내가 알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것을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렸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이렇게 배설물로 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의, 지금 내가 가진 의의는 예수를 믿고 그에게 임한 의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의, 이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다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러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이 의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게 임함으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의를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도록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의 의의를 철저하게 버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이와 같이 자기 의의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말씀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굶주렸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이 줄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절대적으로 굶주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아사 상태에 들어간 이러한 것이에요. 지금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죽겠어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할 때에 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이거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40일 금식하는 이러한 분 참 대단하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지요? 하루 금식은 누구나 다 해요. 하루 이틀 금식 할 수 있어요. 3일 금식 이거 조금 힘들어요. 3일 금식할 때 되면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어때요? 뭐가 생각이 나요? 안 해보신 분은 모르고 해보신 분들 먹을 게 생각이 나요. 누가 옆에서 그냥 치킨집에 갔다가 왔는데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탁 스치는데 무슨 냄새? 닭 냄새. 먹고 싶다, 배고프다. 여러분, 굶주린 상태에서 정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러한 줄인 모습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마르다, 여기 보면은 목마른 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으니까 물 좀 달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 죽게 되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극심한 갈증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절박한 상태에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와닿지를 않지요. 이게 도대체 그러한 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안 된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 기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줄이고 목마르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체험하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아느냐?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주위에 친구가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꼬이게 되어 있어요. 왜? 날마다 돈 잘 쓰지요. 잔치하지요. 먹을 거 주지요. 입을 거 주지요.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니까는 주위의 친구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면 그 친구들 다 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돈이 사라지면은 어때요? 친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상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요, 아주 비참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탕자가 그러한 상황에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이 주인이 주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돼지가 먹으니까 그것도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에 내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줄이고 못 먹고 배고픈 이러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러한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들어가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요, 애통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부르짖는 이러한 심령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할지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탕자에게 물 한 모금을 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면은요, 이 탕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는데 얼싸안고 맞이합니다.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 냄새난 아들을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저 밥 한 그릇만 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진수성찬을 차려줄 때에 이 탕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눈을 뜨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고, 걷는 거 감사하고, 말하는 거 감사하고, 듣는 거 감사하고, 보는 거 감사하고, 모든 것 깨닫는 거 감사하고, 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지요. 나에게 이와 같이 귀한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성령 충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보았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찾은 것은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 생략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네가 이와 같이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셔서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다 감사해, 다 기뻐요, 다 좋아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은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그것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에도 별 재미가 없어. 믿음 생활에도 별 재미가 없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를 못해.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은 얼마나 신나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이 세상에 즐길 일을 못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윗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찬양의 시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그의 일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았던 이러한 자였어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부족함이 없어서 시편 23편 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곳저곳에서 이와 같이 그의 시편에서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얘기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어디에 살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샘물,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에, 내 속에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줄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배부른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영적으로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부름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